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총정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전체 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요한계시록을 총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요한계시록 총정리를 시리즈로 쭉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공부하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저희 영원한 복음 채널은 요한계시록에 특화된 채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열어주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번 이제 요한계시록 총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총정리 첫 번째 시간 전체 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고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대간식, 7년 한란,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 시대는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부터 서머나 버가모,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 이거는 이방교회,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전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사용하셔서 교회 시대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기록해 놓으신 게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니까 오시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으니까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순서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순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교회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대관식이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열린 문이 나오고 떼께 하가돌,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가 나오고 휴거에 연관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돼서 올라가서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그 모습을 4장, 5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4장, 5장이 대관식 장면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천사들과 24장로들과 그다음 네 생물과 그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대관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이 4장, 5장의 대관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결정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4장, 5장은 대관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죠. 등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7 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게 핵심인 거예요. 7 인봉된 두루마리를 잡으시면서 6장을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6장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을 하나 뜰 때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순서인 거예요. 7 교회 시대가 끝났으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서 이방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대관식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7 민을 하나씩 띄실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게 5장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7년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환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환란 시대가 될 수가 없어요. 공중강림을 통해서 이방교회 휴거가 있고 대관식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7 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7년 환란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환란 시대가 될 수가 없어요. 환란 시대에 들어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휴거와 환란은 동시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 기간이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심판장과 삽입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관하는데 심판장과 삽입장, 요거 중심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심판장과
삽입장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삽입장이 왜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심판장과 삽입장 중심으로 전체 개관을 해드릴게요. 6장과 8장과 9장은 심판장이에요. 대관식이 5장에 끝나고 6장부터 인을 띄시죠. 그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이 삽입장이에요. 7장에 삽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 심판장. 7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는 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6장과 8장과 9장은 심판장이에요. 그리고 15장, 16장이 심판장이에요.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은 삽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삽입장이 들어가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삽입장을 이해를 못하면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장과 삽입장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이게 내용이 여기에서 삽입장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순서대로 쭉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가 쭉 보려면 심판장부터 이해를 하면 돼요. 심판장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삽입장은 심판장의 타임라인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짐승의 정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을 자세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삽입장을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장과 삽입장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삽입장, 이 10장부터 14장까지 삽입장을 건너뛰고 15장부터 16장까지가 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6장은 이제 7 대접이 준비되면서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는 거를 기록해 놓은 장이 15장, 16장이고, 그 다음에 심판장이 19장과 20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장이 16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장에서 7 대접이 부어지면서 19장, 14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삽입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7장, 18장. 짐승과 음녀의 정체를 폭로하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삽입장을 구분을 못하면 이게 타임라인이 깨져버려요.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삽입장과 심판장을 구분할 줄 알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19장 14절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예수님의 신부들과 함께 지상재림하는 내용,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지상재림은 심판이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예수님의 신부들하고 같이 올 때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이 용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19장, 20장에 있는 거예요. 20장 내용은 천년왕국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백보자 심판의 이야기가 20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장 14절부터 20장 끝절까지가 심판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재림 하시면서 용이, 사탄이 잡히죠. 그래서 무정에 갇히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장 14절부터 20장 마지막 절까지는 심판장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은 이 심판장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심판장을 통해서 큰 타임라인, 시간의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장들은 삽입장이에요.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7장, 18장은 삽입장인 거예요. 이 삽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삽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장을 이해하고 삽입장을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이 삽입장인데 7장에 어떤 내용을 삽입해 놓은 거냐면 신료한란의 주인공이 누군지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7장을 삽입해 놓은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찼기 때문에 바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만 4천 명 나오고 나서 밑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죠.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이방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죠. 거기 설명돼 있잖아요.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족속 가운데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이거는 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과 구별돼서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은 삽입장인데 누가 주인공인지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주인공이에요. 왜? 이방교회는 휴거돼서 대관식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방교회가 사라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방교회는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방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방교회는 안 보이고 이스라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면 주인공이 바뀐다. 회복된 이스라엘이 주인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7장에 삽입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넣어 놓으셔야 상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10장은 작은 책 이야기죠. 작은 책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먹었더니 달죠. 달게 됐던 게 배에 내려가니까 쓰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이 작은 책을 열어주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 이거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 열어주시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11장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두 증인이 나타나는 그 시점에 작은 책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열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작은 책을 먹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작은 책의 내용들을 예언할 수 있는 시간대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활짝 열리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 가시죠?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 오기 전에 열려져야 돼요.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활짝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장 작은 책 얘기가 끝나자마자 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7장에도 삽입에 이스라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11장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주인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은 되지만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휴거가 되죠. 두 증인이 휴거가 되는데 그게 1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7년 환란에 들어가지만 1260일이 끝난 이후에 구원을 받는다. 휴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2장에는 7년 환란의 시작과 이 1260일이 끝나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장이 12장이에요. 12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죠.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이방교회가 휴거되는 장면이 나오죠.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여자가 이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먼저 휴거되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쭉 연결해서 보면 먼저 휴거되는 이 교회는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겠죠. 나와 있잖아요. 대관식에 먼저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이방 교회죠.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는 무리도 이방 교회죠. 그 이방 교회가 언제 휴거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된 장이 12장이잖아요. 언제 올라가요? 1260일이 시작되기 전에. 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는 1260일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갔는데 이 여자는 1260일 동안 남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교회인 아이가 1260일 전에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게 12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고 1260일이 지나고 나서 하늘 올라가게 되죠. 뱀의 낯을 피해서. 그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란성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거든요. 이 여자를 또 삼키려고 하는데 또 놓치죠. 왜?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또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이 열받았죠. 용이 분노해서 모래가에 서 있는데 남은 무리들, 환란 성도들과 또 싸우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두 자녀가 있죠. 첫 번째 자녀는 1260일 전에 휴거된 이방교회가 첫 번째 자녀고, 두 번째 자녀는 환란 성도예요. 이 환란 성도들은 이방교회 휴거 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나중에 회개한 무리들, 나중에 깨달은 무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무리들이 이 환란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교회 휴거 때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환란이 들어가고 나서 깨달은 사람들 있겠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12장 17절부터 13장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환란 성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단계에 거쳐서 구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이 12장이에요. 그래서 휴거는 한 번 있는 게 아니다. 세 번에 걸쳐서 있다. 이방교회의 휴거, 처음에 있는 1260일 들어가기 전에 휴거가 있어야겠죠. 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1260일 후에 이스라엘의 휴거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환란 성도들이 휴거돼서 찬양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구원의 3단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12장의 삽입장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12장의 삽입장이 없다면, 이런 거를 모르면 너무 어려운 책이 돼버리죠. 요한계시록이. 이런 아주 귀한 말씀들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열려지는 거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이 이 두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시스템,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브라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환란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아이도 놓쳤죠. 여자도 놓쳤어요. 지금 남아있는 남은 자들, 환란 성도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는 내용이 12장 마지막 부분이고, 13장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장이 13장이에요. 어떻게 싸워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하나가 돼서, 첫째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 둘째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 이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하나가 돼서 환란 성도들을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로 완전히 핍박하는 그런 빅브라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게 계시록 13장이에요. 이 삽입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너무 쉬운 책이 돼버리죠.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너무 흥미진진하죠. 이 놀라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알고 보면 놀랍고 흥미진진한 책인데 모르고 보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모르기 때문에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알면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책, 놀라운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1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3장 할 때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14장에 1260일 후에 휴거돼서 올라간 이스라엘 대표하는 14만 4천 명이죠.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장은 대접을 준비하는 장인데, 초반에 15장 2절에 짐승의 표 환란, 그 환란 성도들이에요. 환란 성도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환란 성도들도 7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휴거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15장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세 그룹이 다 휴거돼서 올라오죠. 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부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40절에 이방교회가 올라가는 요 장면, 이게 첫 번째 휴거죠.
1단계 휴거예요.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명이 올라가 찬양하는 그 장면, 그게 2단계 휴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찬양하고 있죠. 그 세 번째가 이 한라한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찬양한 내용, 15장 2절에 있죠. 그래서 3단계 휴거를 통해서, 3단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 올라오고 나서 7 대접, 마지막 심판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장 14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삽입장이 또 들어가 있죠. 17장, 18장. 그러니까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바로 19장 14절로 하면 연결이 쉽게 되는데 17장, 18장을 또 읽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많이. 17장, 18장은 말 그대로 삽입장인 거예요. 무엇을 설명해 주기 위한 삽입장이냐면 음녀와 짐승의 정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두 짐승, 이 음녀와 첫째 짐승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신부들이 대적하고 이길 거 아니에요. 넘어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장이 17장이에요. 18장에 강력한 두 짐승,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과 짐승의 표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장이 18장이에요. 그게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세력이,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이, 짐승의 표의 시스템이 아무리 강력해도 무너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저표 받겠죠. 그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죠. 결과를 알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1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삽입장이에요. 거기에 세 그룹이 다 올라왔죠. 이방 교회, 이스라엘 교회, 한란 성도 교회가 다 올라왔잖아요.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으신 장이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혼인잔치죠. 거기 수많은 사람들, 이 세 그룹이 올라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하고,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마포 옷이 필요하잖아요. 웨딩드레스. 그거를 입혀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입혀주시고 혼인잔치를 끝나고 나서 그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백마 타고 오셔서 이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절하는, 완전히 심판하는 내용이 19장 14절부터 그 이하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계시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상재림을 통해서 용을 잡고 짐승의 세력들을 불못에 던지고 모든 심판이 끝나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놀랍죠? 정말 놀랍고 흥미진진한,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심판장과 삽입장. 요거만 아셔도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쉽게 아시려면 이 심판장과 삽입장을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구분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 너무 쉽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을 이 삽입장들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주는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반드시 공부하고 여러분 것들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 요한계시록을 심판장 중심으로 해서 타임라인으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교회 시대 끝나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이방 교회는 휴거가 돼서 대관식에 참석하겠죠. 예수님이 그 대관식을 통해서 7 두루마리를 잡으시고 이제 7인을 띄게 되는 거예요. 7이 심판이죠. 그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8장 9절에 두 번째 심판인 7 나팔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타임라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이스라엘이 휴거되는 장면이 나오죠. 순서가 이방교회 휴거되고 이스라엘은 1260일 후에 휴거가 되죠.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된다는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60일 후에 휴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휴거죠. 그리고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요게 후 3년 반 시작되면서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환란 성도의 휴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그룹이 다 올라가야 맨 마지막에 대접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있죠. 그 뒤로 성전 문이 닫히면서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이제는 올라올 사람 다 올라왔잖아요. 세 번의 휴거를 통해서 올라올 사람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곱 대접, 마지막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16장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백마 타고 죄의 세력들을 멸하러 오는 그 사건이 지상 재림인 거예요. 근데 여기 7년 환란 전에 이 이방교회 휴거와 공중 강림을 통해서 휴거되는 장면이죠. 공중 강림과 저 지상 재림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해야 되는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룹이 이방교회라고요. 저 말씀을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방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점이 이방교회의 휴거인 거예요. 온 땅에, 온 세상에 임하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이 환란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그 그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룹이 이방교회라고요. 그게 첫 번째 그룹이죠. 그리고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도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는 때가 언제예요? 7년 환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회복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된.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죠. 하지만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복된 이스라엘은 저 야곱의 환난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지만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계시록에 이 이스라엘이 환난에 들어가지만 1260일 후에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앞뒤가 딱딱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세 번의 구출이 나와요. 세 번의 구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방교회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교회가 이방교회 아닌가요? 맞죠?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교회는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걸 여기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되죠. 첫 번째 구출되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려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거를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룹이 또 기록되어 있죠.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 완전히 완성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남은 자들이 있죠. 남은 자들도 구출을 받으리라. 저 사람들이 환난 성도예요. 세 번째, 3단계 구원을 받는 환난 성도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놀라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님의 계획과 이 사탄의 계획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아셔야 성경 66권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더 쉽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이 자세히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만큼 예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책도 별로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예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이길 수 있을까요? 진정한 승리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진정한 승리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만큼 예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을 보여주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100% 아실 때까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셔서 이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해서 알게 된다면 넉넉하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죄를 이기고 이 악의 세력들을 이기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주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요한계시록 총정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깨닫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